여러분 참 한 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일하시고 또 열심히 살아내시느라 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삶을 이야기할 때요,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견뎌내는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위기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몇 년 전부터 한국교회는 좀 위기다,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는 위기다라는 그런 조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빈번하고요. 그 다음 세대들에 대한 그 갈증은 교회들마다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학생들, 특별히 중고청 대학생들은 한 30% 정도 이상이 감소했다라는 통계들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해결의 방안도 찾을 수가 있겠지요.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그 조금만 기도해보면은 생각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원인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해결 방안도 마찬가지죠. 그 다른 어떤 조사기관들의 퍼센테이지들을 보면은요, 외부적인 평가라든지 사회적인 인식 등등 다양한 방면에서 교회를 향한 조언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성결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에 대한 지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그런 거 잘 안 보시죠? 안티크리스천, 카페 이런 거 보신 적 없으시죠? 저는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봐요.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왜 이렇게 미워할까? 교회를 향해서 왜 이렇게 비방할까? 교회를 왜 이렇게 미워할까? 그것이 궁금해서 들어가서 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하지만 또 반성하기도 해요. 그 중심에는 성결하지 못한 그 교회의 모습에 대한 지적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는 굉장한 충격에 빠져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분명 언론에 공개된 교회의 그 허물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런 또 언론과 조사기관의 또 평가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보다 좀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칼빈의 그 교회론을 보면은요, 재밌는 게 있어요. 교회의 위기를 정체성의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의 위기를 정체성의 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성장만 할 수 있다면 성경에 기초한 어떤 원리를, 전부 원칙을 무시하고도 뭔가 많이 바꾸려고 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들에 대한 지적,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결과가 좋으려면 방법도 좋아야 돼요. 그렇죠? 목적이 선하고 방법이 선하면 결과도 선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맞아요. 한국교회 부흥이라는, 교회 부흥이라는 굉장히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옳지 않은 거죠. 재밌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에요. 이 주변에서 겪었어요. 이 봉국동에서 겪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전도를 나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시더라고요. 감사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구나 해서 제가 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했더니 우리 교회가 더 좋대요.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하시면서 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다른 교회에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면 좀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체를 밝혔습니다. 네, 본인 교회 목사라 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캔커피 하나 사드렸어요. 수고하신다고. 뭔가 조금 더 우리가 본질적인 그 원인들을 찾아보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을 잃어버렸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입니다. 교회 직분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교회 그리고 장로교회 중에서 우리나라 일부 장로교회들은 전통적으로 유지해왔던 그런 직분들까지 파괴하거나 정시여기는 부분들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서 질문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물을 봤어요. 캄보디아에 가시면 공립교회 이름으로 우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자, 우물이 중요합니까? 우물 안에 있는 물이 중요합니까? 물이 중요하죠. 그럼 우물은 중요하지 않나요? 우물이 없으면 물을 담을 수가 없죠. 그렇죠. 형식과 본질이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형식이 없으면 본질이 없고 담을 수가 없어요. 형식만 있으면 본질은 사라져 있다면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우물만 있고 안에 물이 없는 것은 쓸모가 없는 것이죠. 물은 있는데 물을 담아낼 수 있는 우물이 없으면 그것 또한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형식과 본질을 동시에 잘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 안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바로 형식을 잃어버리고 있고, 형식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본질도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어떤 형식이 없어진다는 것일까요? 예배 거룩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성결함이 사라졌고, 뭔가 부흥을 위해서는 교회에 어떤 교단들은 스님이 오셔가지고 덕담을 하기도 해요.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뭔가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것이 마치 선해 보이고 통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본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깊었던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허용했던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교적 교육에 예스를 했습니다. 1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자, 여러분,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 이것을 배웠다라고 하는데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 편의상 세 친구라고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말하자면 엘리트들이었죠.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왜냐면은요, 1차 포로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끌고 갈 때에 뽑아왔던 사람들은 엘리트들을 뽑아왔거든요. 포로로. 그래서 굉장히 지식적으로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벨론을 갔을 때는 그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다시 재교육을 받아야만 됐다는 거예요. 이 갈대아 사람의 그 문명은 어떤 문명이냐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문명이에요.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발전된 문명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문명이에요. 그래서 문학적으로나 수학적으로나 천문학, 원시적 과학 분야 모든 부분에서 큰 성취를 이루었지만 굉장히 그 깊은 학문이었고 유용한 학문이었지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다신론이에요. 다신론. 여러 신을 모시는 거예요. 많은 우상과 많은 종교를 온갖 특징과 그 온갖 것을 다 뒤섞여 놓은 그런 문명과 그런 학문이 바로 갈대아 사람의 학문이었던 것이고 갈대아 사람의 언어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미신에 굉장히 집착했던 바벨론식 교육이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다니엘이 입장에서 그 유일 신을 모시고 있는 그 다니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굉장히 불쾌하고 또 굉장히 최악의 경우에는 좀 모욕적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편함을 몸에 지니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벨로니아식 교육은 많은 점에서 구약 이스라엘 신앙과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적인, 문화적인 그런 문학적인 세계관에 기초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을 다닐 때에 중야라는 학문을 했어요. 근데 그 중야라는 학문이 불교나 그 도교에 많이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론들이 굉장히 미신적인 이론이 많아요. 교회랑 다른 이론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배워야 되고 그것을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답안으로 적어낼 때마다 마음에 굉장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니엘과 비슷한 어떤 감정을 그때 한번 느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 공부에 그냥 전념했을 뿐만이 아니고요. 심지어 남들보다 뛰어났어요. 남들보다 뛰어났고, 그리고 구두시험에서는 그 바벨로니아 그 동료들보다도 훨씬 더 월등한 점수를 받아냈습니다. 사실 이 자체로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쓰레기 문자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이 바벨론이. 그런데 이 언어는 알파벳을 사용하던 히브리 언어보다 훨씬 더 복잡했던 언어이기 때문에 사실 가서 좋은 성적을 낸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딱 그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말하자면은 꽈탑이라고 하죠. 수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놀라웠을 것입니다. 바빌로니아 문헌의 그 다수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그 바벨론의 신들의 그 의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들이 그냥 열심히 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로 하여금 그 바벨론의 교육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공부하는 일을 하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를 가르쳐줬대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우상숭배라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더해주셨을까요? 모순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이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치는 바와 모순되는 것들을 전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배우면서 이것이 왜 말씀의 기초에서 틀린 것이며 바벨론에서 배우고 있는 교육이 왜 성경과 다르며 왜 율법에 어긋나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문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부득이하게 바벨론의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스스로 그것을 믿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세속적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어려움에 관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화의 잘못된 것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청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그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 청년이 저희 청년은 아닙니다. 네. 한 청년이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회식을 하러 간대요. 근데 그 자리는 전부 다 술을 마시는 자리고 그런 자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저는 예수 믿는 삶이라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움털이 박혀서 굉장히 좀 곤란한 처지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에게 얘기했습니다. 아유 미련하다. 가라. 가서 그 세상 속에 섞여서 앉아 있어라. 대신에 너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너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을 담고 있으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불편한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은 그 불편한 학문 속으로 들어갔고 불편한 그 학교 속으로 들어갔고 그 불편한 것을 배우는 그 속으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곳에서 찾아내고 바르게 배우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배척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교회는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잘못된 문화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오지는 않되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것을 정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붐이 일고 있었던 영어 교육이라든지요, 교육적인 어떤 것들은요, 전부 다 교회가 시작했어요. 문화가 앞서갔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문화를 앞서갔습니다. 세상보다 더 앞서갔어요, 문화를. 그래서 교회는 많은 부흥을 경험했고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는 발전하기를 멈췄어요. 왜냐면요, 세상을 이해하지 않았어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만 천국 가면 되고,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한 것으로 갈라놨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여러분만 선하고 세상은 악합니까? 저는 못 얻겠습니다. 아니죠.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공허함을 느낀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외로움을 느낀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죄 짓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왜 예수 믿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죠? 세상과 다르지 않은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동시에 주변의 세상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기 위해서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굴복하거나 순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을 이해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세상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첫 번째 시작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의 방식을 정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로 이해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전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흐려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본질이 흐려지는 어떤 일들에 참여하지 않고 문화를 선점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성실하게 일해주세요. 그리고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연구하시고 더 많이 배우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정치적 경력에 대해서 예스라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불편한 문제지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이렇게 환관장에게 구할 수 있을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지금 자신들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이 공직을 위해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되게 불편합니다, 여러분.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고요. 저 친구가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요, 신문사, 언론사 시험을 봤는데 조선일보가 떨어지고 중앙일보가 붙었어요. 그래서 중앙일보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1년을 못 버티고 결국 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작은 어떤 정치적인 신념만 달라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세상 속에서도 뭔가 다툼도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누구의 정부예요? 이 지금 다니엘이 속해 있는 이것이 누구의 정부입니까? 단지 우상을 섬기는 교만한 이교의 정부일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바벨론 정부잖아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좀 돌진하고 있다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 도구로 사용되는 그 나라인 거예요. 자신의 동족을 망하게 하고 자신의 나라를 망하게 했던 그 나라에 그 정부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그런 다니엘의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예레미야가 보낸 두루마리를 보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파괴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지금 공격하게 될 누부한 햇살 왕을 다니엘이 섬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고향을 배신하고 고향을 침략하는 그런 왕과 나라를 섬기는 일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정부에서 하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여겼어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을 섬기는데요, 바벨론을 섬기기를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삶의 터전과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교의 왕, 자신의 나라를 침략한 나라, 그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듯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교도 왕을 섬겼던 또 다른 성경의 인물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요셉도 있어요. 그렇죠? 아합과 이세벨의 노골적인 그 우상 숭배와 배교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통치하는 동안에 고위직을 맡았던 오바다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들을 묵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그들은 정치가 그 절반의 진리와 타락과 여러 가지 아첨과 내불과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국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한 4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이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실 자신이 살고 있던 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바벨론으로 와보니까 문학은 좋아요. 학문은 굉장히 좋고 굉장히 뛰어난 것을 배우는데 문제는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 일에 참여해야 되고 왕에게 절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계속해서 다니엘을 불편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예수했습니다.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그 속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 교회 건물 안에서 우리끼리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치적인 영역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비판만 하는 대신 비판만 하고 정치에 대해서 비판만 하는 대신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정직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정부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정부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다니엘서를 쭉 나중에 보시면은요,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 하나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공간은 다 예배하는 자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예스를 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예스했습니다. 우리는 고대 세계만큼 우리 민족은 또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간장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그 이름은요, 그 사람의 어떤 전 인격을 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의 어떤 인종적이고 종교적인 정체성을 이름 안에 담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번네살이 그 바벨론식 이름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일반 사람들에게 다 해당된 건 아니었어요. 포로로 잡혀온 모든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건 아니었고요. 그 나라의 공무원, 말하자면 그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됐습니다. 굉장히 큰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일제시대에 우리에게 일본식 이름으로 이름 막 바꾸게 하고 이런 기분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여주세요.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냐는요,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이시다. 미사엘은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새 이름은요, 근데 그들이 바뀐 새 이름은요, 이교도들의 우상 이름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더 굉장히 심한 모욕이자 수치였습니다. 예를 들면 아벤느고는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인 그 느고의 종이다라는 뜻이었고요. 마찬가지로 그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도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럽지 않을까요? 이런 것 같은 것 같아요.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저희 아들 이름이 다윗이잖아요. 어딜 가도 다윗이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의 이름을 부처라고 바꾸라고 해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름에서 우상을 예배하는 이름으로 그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예스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무척이나 괴로운 일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신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과 이교의 신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계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우상에 관해서 뭔가 좀 자유롭게 촉구했던 그런 성숙함으로 그들은 이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의 이름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이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려고 가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다고 하나님이 떠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의 의복과 그들의 휘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변화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그 바벨론의 정부로 보내시면서 그들이 그 안에서 섞여 살아가게 하면서 그들 중에서도 머리가 되게 하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다 바꿔가면서까지 그 괴로움을 다 견뎌내면서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회복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또 혹자들은 이런 다니엘의 태도에 신사참배를 또 이렇게 막 투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좀 다른 사안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신사참배를 했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회를 또 교회가 살아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 하고 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는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의 선들 때문에 교회를 지금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악으로 선을 끌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선으로 선을 끌고 오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달랐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름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의 환경도 바꿨고 교육도 바꿨고 살아가는 모든 문화도 바꿨지만 그들이 바꾸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에 절대 그들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형식은 얼마든지 바꿨고 어느 정도 수용해 줬지만 그들의 본질을 결코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비본질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본질을 잃어버린 삶을 거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직장은 가급적 안 가시는 게 좋지만 가셔도 돼요. 하지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직장을 가시면 안 돼요. 이런 믿음이 확고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일을 하는 직장에 가시면 안 돼요. 그게 무슨 격주로 있거나 예배할 수 있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가셔서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가시면 돼요. 근데 매주 그렇게 주일날 일을 해야 된다. 가시면 안 돼요. 확고한 믿음을 가셔야 돼요. 내가 주일을 성수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 돼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다 바꿨지만 아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분까지 다 탈바꿈되었지만 바뀌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가 무조건적으로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우리가 갖춰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것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을 회복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의미 없는 세상의 방식만 도입되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조금 관대하고 본질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 시대에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진 자들을 향해서 늘 본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던진 돌이 아프다, 잘못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진 자들 향해서 회개하라, 저들이 가까우니라, 지은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셨어요.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이 본질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본질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